오늘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그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럽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거나 좀 기쁘게 하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니까 마음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성도 되고 오늘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것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제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도 시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음에도 이 근심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6절을 읽고 이것들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5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오늘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지키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그 능력과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믿으심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들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근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잘 살고 싶다고 노력한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양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기에는 어려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할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시험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만나시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아마 입술로는 아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험을 만나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 무너지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만나도 힘이 들어 오늘 이 인생의 이 무게 앞에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이 참 여러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게 된다 그럽니다. 오늘 이 근심하게 된다라는 그 말 앞에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우리를 더 마음이 야속하게 만듭니다. 잠깐이셨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셨겠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셨을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시간들이 잠깐이셨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 표정을 살짝 읽어본 바로 잠깐은 무슨 이라는 표정과 같습니다. 잠깐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어쩌면 이 근심 없었던 시간들이 잠깐이다라고 말하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6절 하반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얼마까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70이다, 80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 세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라면 저는 아마 인생의 절반도 아직 살지 못하였고 3분의 1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이 이제 한 중반부를 지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가운데 근심 아주 잠깐이다 하는 그 말들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근심이라는 것은 아주 짧게 찾아와도 그 근심이라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준비해서 올라왔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잠깐 잊어버려서 어디더라? 하며 이렇게 잠깐 쉬어도 이 잠깐의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저에게는 이 순간이 아마 큰 고난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이라는 것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아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근심하는 시간들이 아주 잠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작되고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시작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인생이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인생에 있는 잠깐의 근심, 잠깐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근심은 잠깐일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니 오늘 그 인생의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을 만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6절이 참 좋았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암울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내 손에 쥐었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리 허타도라는 이 사람이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1%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2세기를 거쳐 3세기를 지나 수백만의 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때는 박해가 없지 않았고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오늘 그 시대에 이 기독교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딛고 사는 그냥 70년을 사는 나는 단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얻은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며 오늘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땅이 없고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산 소망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실 것이니 오늘 두려워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고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것이나 오늘 그 근심이 길지 않으니 오늘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된 자가 되었기에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고난이 없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졌어도 근심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한다 하더라도 또는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 없음의 문제인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관문들인 줄로 믿고 오늘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은 이 말씀에 이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그네된 인생이라 오늘 무엇이 나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할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지요. 아마 이 시대에도 금이 최고일 겁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금 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의 가치가 소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 유물론적인 가치관 안에 가장 귀한 건 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내 믿음은 과연 있나? 내 믿음은 내놓을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 멋진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힘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요. 오늘 이 확실함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걸 잘 보아야겠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이 믿음을 보증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완성할 믿음이 아니며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믿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질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인치심으로
그 믿음을 보증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고, 오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하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보증할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은 연약해지거나 소실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보다 더 귀하냐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지적으로 이 심판의 때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모든 것이 다 소실될 그때에 오늘 그때에 우리의 믿음만 남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라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여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소멸되거나 소실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칭찬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은 아마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은 내 힘과 능력을 내세워 칭찬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만이 너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되었다면 날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내 믿음이 완전하고 영원히 인쳐질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자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된 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땅이 어디냐? 너희의 유업이 어디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누구로부터 임함이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임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의 출처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진 이 건강이라든지 또는 돈과 많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적이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 건강이 사라지면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게서 돈이 사라지고 오늘 빈털터리가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내세울 업적이 없고 어떤 힘과 능력이 없다면 나는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가치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를 증명해낼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학위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PR 아닙니까?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가능성까지 끌어올려 오늘 나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 나의 이 정체성을, 나의 이 자기 증명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십니다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각박하고 더 삭막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극한의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에 눈 돌리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마주 앉아 대화하며 식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를 하였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러나 이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를 본 자가 누가 있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를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더 귀하다 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결국 9절에 말씀하는 믿음은 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이생을 마감하고 오늘 이 거처를 옮겨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 말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단편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완성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여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끌어간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하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무엇을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이 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의 표현이죠.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말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그 당시에 읽어내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이니 오늘 너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던 그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이 있다, 영원히 거처할 땅이 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호할 거고 너에게 믿음을 줄 거고 믿음을 완성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아멘은 하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걸 눈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너의 근심이 잠깐이다 하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인생에 조금 많은 것들, 경륜이 쌓여서 어쩌면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젊은 그리고 어린 인생이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아멘은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이질감 속에 참 불편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한 가지 붙드는 소망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걸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깊이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볼 수 있겠지만 바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 왜 힘이 없고 이 땅의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며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날마다 힘이 없어 쓰러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예수를 바로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자의적으로 창출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참되게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바로 보게 되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럽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 역시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늘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참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예수를 알고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너희에게서 모든 것에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 예수로 말미암았고 성령으로 보증되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증언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오늘 가능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식이, 학력이 출중하거나 오늘 우리가 지혜로워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 저는 이 큐티에 항상 있던 이 한 가지의 질문이 참 의미 없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나? 어쩌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가지의 지식들로 이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오만함과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내가 아는 어떠한 학식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 내주하게 하신 이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게 한다 그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십자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났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이 심판이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긴 바 누구입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것, 이걸 섬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후대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과 삶을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며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해석해내는 생각이며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도된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양인 것 같으십니까? 나의 눈으로 보면 나의 믿음은 참으로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신학,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볼품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 우리 편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 연약한 믿음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내 인생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같아 보이더라도 오늘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초라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하실 인생인데 오늘 누가 초라하고 누가 힘이 없습니까? 누구의 믿음은 더 강하고 누구의 믿음은 힘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게 기뻐하는도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즐거움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완성하시며 보증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오늘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며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며 보증하실 것이니 날마다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오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니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보증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렵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를 붙잡기를 원하며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쳐다볼 때에, 내가 돌아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고 힘이 없기 그지없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믿음 완성하시며 보증하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우리의 즐거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 만날 수 있으나 근심 만날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주를 더욱 신뢰하고 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주와의 관계 속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